집사님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정말 어떻게 어젯밤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치우고 감쪽같이 또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많은 6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고 3, 40명의 봉사자들과 또 연일 식사와 간식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아주 교회를 계속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던 그런 참으로 복된, 육신은 좀 피곤하나 우리의 영은 더 깨어나고 살아났던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제 18주일입니다. 52주 중에 이제 거의 3분의 1 이 지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승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부활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장차 우리도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표현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함을 점검해 보았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 안에 산다는 말은요,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부활의 현재성 안에 산다는 말은 이미 약속되고 확정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감당할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현재성 안에 산다는 말은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맡기며 산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손을 의지함이라.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맡기며 산다는 말이죠.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함께 그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먼저 제 46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붙들고 사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재림입니다. 다시 주님 모시는 재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룰 때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동시에 지켜보는 가운데 땅에서부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승천하시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동시에 객관적으로 목도했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실 것을 말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을 연이어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물론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특히 엘리야를 성경이 말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들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얼마쯤 가다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이나 골짜기를 여기저기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때도 사실은 구름이 가리웠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그들이 보고 있는 도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이전의 구약의 그 인물들의 승천과 전혀 다른 것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지불식간에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사람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려지신 겁니다. 여기서 올려지셨다라는 헬라어는요, 아나페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페로는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진 것,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차적으로 떠나셨다라는 말이 아나페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나페로라는 말 속에서도 이 승천의 역사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시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프로세스,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놀라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고 앞선 로마서 8장 34절이 증거한 겁니다. 계속 이어서 47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영생불사는 어쩌면 지금도 끊이지 않는 화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나 그런 길은 늘 초미의 관심사였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내용입니다. 47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승천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까지도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음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리들과 연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성찬 예식, 성만찬 예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가진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의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만 신성으로서는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서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함께 계신다고 주장하지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루터는 이 화채설에 반대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찬의 요소 안에 함께 그 아래에 육체로 계신다고 주장해요.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이 있습니다. 이건 천주교와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성찬의 신비 그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주장입니다. 그저 성찬식은 기념식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칼빈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개혁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의 신비를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찬 예식을 주장하는 거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성찬을 통하여 이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요. 이어서 48문답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4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이 48문답은요 AD 481년에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네스토리우스 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지요. 그 네스토리우스 파 이들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신성으로 계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는 이 질문처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문법적인 질문을 던졌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48답에서는 개혁교회의 주장에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인성으로는 인간 되심 육체를 가지고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다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신성이 지금 계시는 그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문답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용되거나 혼동되거나 뭐 좀 바뀌거나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고 인격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세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방식, 논리의 틀을 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초월하여 계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하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런 신비들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4절, 요한복음 3장 13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단들은요 늘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과 설득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으시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될 필요를 갖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되실 필요가 없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셔요. 그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설명되지 않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요.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신비의 영역이지 설명과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해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으니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49문답으로 가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의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셋째,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네, 이 부활의 유익처럼 승천의 유익도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유익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요한 1서 2장 1절이 그 증거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언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법정에서 어떠한 공적인 변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 제가 저 아무개의 죄를 이미 십자가 보혈로 덮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대속자, 변호자,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체들인 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지금은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 다시 몸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머리가 하늘에 있고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하늘에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이제 곧 몸인 우리도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보장, 보증,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바울의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맞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락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락하셔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속하지만 우리의 그 날, 그 내일은 하늘에 속하게 되는데, 하늘에 속하는 그 영원한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이미 얻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는 그런 두 나라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승천이 주는 마지막 유익은요, 이 이중 국적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역시 우리의 보증, 보장, 확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묶여 있지 않은 자, 이 땅의 법 아래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법 아래 사는 자,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한 양식, 우리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 땅의 것만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과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이 구별과 차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떠나지 않고 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재단한다면 극단적인 신앙이나 치우치는 균형을 잃은 밸런스가 무너진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분명히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로 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죄된 자아와 본성도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볼 땐 나를 위해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 너, 나를 위한 너희들, 나를 위한 그들의 희생만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나를 살기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 갖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감추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리움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곧 나 중심의 사고방식,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귀찮으면 안 하는 건데
내 식구, 내 가족, 내 일, 내 돈, 완전히 나한테 몰입되어서 나를 위한 모든 이들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얼토당토한 자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직분자라고 왜 없겠습니까?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 저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업이 된 성도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모아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다룬 내용들이 많았지만 중심을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다시 오르신 것,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하늘로 다시 오르신 것은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집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오늘 또 요즘 최근 내 눈앞의 일들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신 그 소망의 끈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에 집중하느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또 세 가지 유익을 함께 확인하며, 또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오늘 나를 비추어 보며 나의 삶에 온전한 소망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또 이 날들에만 집중하고 몰입되어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을 체험하며 힘들어도 기쁨으로, 피곤해도 즐거움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주의 권속들에게 또 이 말씀이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